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노냐 공짜냐. 공노냐 공짜냐. 네. 공노 반대 공짜 반대 개념이죠. 공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공짜죠. 은혜 즉 공짜가 없는 세상에도 은혜에 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다 공짜입니다. 부모님이 거둬주신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돈의 가치를 모르죠. 전기도 물도 아낄 줄 모릅니다. 부모님이 거둬주니 다 그냥 생긴 줄 압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벌어서 공급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낭비하는 아이를 꾸짖으며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하면 적잖이 놀래고 당황해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힘들게 일해서 얻지만 아이는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전부 공짜였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공짜가 공로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수고해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나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생산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열매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제대로 열매가 안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수익이 제대로 안 생깁니다.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한 설교인데 조금 더 깊은 또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땀이란 안식, 누림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타락으로 노동이 고통이 되었고 안식과 누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얻었는데 이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놀면서 즐기면서 일해도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놀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는 이제 뭔가 이전보다 힘이 더 들고 열매도 변변찮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와서 그냥 받으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공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는 없다는 사상에 꽉 찌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공짜다, 은혜다 하니 사람들이 잘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공짜, 즉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로 사상인 것 같습니다. 좀 조화가 안 돼 보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신약,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심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혜, 공짜라는 것과 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죠? 어떠세요? 공짜는 심지 않았는데 얻는 것이고 심어야 거둔다 하니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심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는다고 공로 사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심고 내 힘으로 가꾸려고 하기에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 공로, 내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심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경작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라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범죄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하면서도 고생스럽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땀이 흐르도록 힘겹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땀이 흐른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일한 만큼 열매가 나오고 그것도 넘치게 나오면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조금 심어도 풍성한 소출이 날 때 그걸 저주스러운 노동으로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즐거운 작업, 게임이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면서 땀을 흘린다고 고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며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 한국 양반들이 그걸 보고 아이쿠 왜 몸소 뛰어다니노, 종놈들 시키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양반 눈에는 노동으로 보이지만 선교사에게는 즐거운 오락이요 게임인 것입니다. 결코 고생이나 공로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는 몇 시간씩 했다고 자기 훈장이 될까요? 자기 힘으로 힘겹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힘들기만 하다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고는 와 내가 몇 시간 같이 있어졌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내 공로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라 하죠. 문제는 내 힘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그것도 은혜요 공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이거는 타락 이전에 창조 때부터의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 힘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나선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 쓸 수 없게 되고 내 힘으로만 사니 고생이요 수고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땅도 열매를 잘 내기보다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죄 때문에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환경도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애쓴다. 욕봐라. 그러나 고생하고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돕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삶이 쉽다고 하십니다. 30절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보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발치에 머물러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쉽게 그러면서도 능력 있고 열매 맺으려면 주님처럼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바빠서 못 내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타락 이전보다 열매가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은혜다, 공짜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하는 거로 압니다. 하나님 힘으로 일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툭 떨어져야 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정상적인 방식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하기 전이나 또 구원받고 나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뭐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냐 공로냐 그걸 가르는 차이인 겁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 문제는 타락 전에는 풍성한 결과가 있었고 타락한 후는 결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을 이룰 힘과 풍성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 심는다는 삶의 방식을 모르기에 은혜라 하면 아예 안 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안 심고 거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광야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임시 과정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힘의 관여가 전혀 없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케 한 특별 과정입니다. 내가 심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진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려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심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기가 찬 이제까지의 상식을 파괴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임시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어깨에 힘 빼게 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 회복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명현 반응. 그렇죠? 명현 반응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광야는 가나안 들어가서 심으며 살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란 걸 잊지 않게 하려고 허락하신 특별 훈련 기간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얻게 하는 것은 임시일 뿐입니다. 임시. 결국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을 종착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심고 거두는 방식이 우리 일상의 삶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심고 거두는 방식.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힘으로 심고 거두게 하실까? 그냥 주시지. 사실 우리가 안 심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넉넉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심게 하는 것은 동력의 기쁨, 동참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창조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하자. 내가 힘줄 테니 즐겁게 열매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지만 넉넉히 감당할 힘이 주어졌고 땅도 열매를 풍성히 내었습니다. 일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자기 힘으로 살고 환경도 사람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 힘을 빼는 연습을 위해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내 힘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힘이었지, 하나님이 힘을 능력도 주셨지, 그거를 인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꼭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공짜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심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숟가락만 얹기를 원하시는 거죠. 운동회에서 아빠가 아이를 들고 뛰어갈 때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신납니다. 그 기뻐하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임시 과정인 광야에서처럼 넉넉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씨름을 다 내려놓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함께 있으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누리다가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의 힘이 주어져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혼자 버겁게 살아가기보다 그분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고 예배하다가 그분이 시키는 것을 우선할 때 자유와 안식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막연히 되겠지 하고 있지 않고 즐거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둡니다. 이 심는 사상이 은혜와 반대되지 않습니다. 심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100배를 수확하는 체험은 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갖고 있어도 심지 않는 사람은 100배라는 주의 능력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복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어도 기도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100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먼저 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심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기도를 심는 것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하게 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풍성한 응답과 능력의 열매를 거두고, 물질의 씨를 뿌려 풍성한 주의 공급을 거두고, 복음의 씨를 뿌려 풍성한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